사복음서에 나타난 전도, 물론 구약에도 전도 방법과 전략이 다 있어요. 근데 엑기스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성취가 어떠면서 신약이기 때문에 농축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의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두란노 소원의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간 전도, 그리고는 로마의 전도, 그리고 당대 세계모의 전도. 그게 전략이 없냐? 성경 안에 전도 방법과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현장을 정하시나.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은행 직원이 있는데 자기의 대부분 시간이 은행 직원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 앞에 은행 직원 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아세요? 하고 막 전도하면 뒤에 상사들이 있고 번호표 띵동띵동 하고 박혀있는데 거기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할 수가 있냐?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러길래 자료를 준비했나라. 불신자들이 읽어볼 수 있는 페이퍼나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신자들이다. 그 다음에 사명자들이다. 그리고는 아예 어린이들이 오면 그때 이제 복음 메시지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장씩. 그거. 띵동에 왔는데 혹시 신앙생활 종교 갖고 계세요? 그럼 교회 다닌다. 혹시 집사면서 그냥 처음 다니세요?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하나 드릴게요. 그거 우리로 말하면 33강 내용을 하나 또 그 밑에다가 자기 연락처 다음에 읽어보기도 테이프 주기도 하고 메시지 요즘은 우리로 말하면 뭐 복음 메시지 중에 이제 링크 뭐 지금 장상학 전사님이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10분 15분 복음 메시지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달라는데 굉장히 이게 없이 한다는 게 좀 진짜 애매해요. 사실은 애매한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좀 웃기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날로 먹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들 여러분들 다 있어. 그냥 이렇게 링크만 쓱쓱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자료들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못 전한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또 여러분들이 왜 이제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를 세우려고 기도를 하냐면 목사들이 전도하면 목사님이니까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거창에 계시는 이석윤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50대, 60대, 70대 퍼져 있는 사람들한테 네 뭐하냐? 나는 85세인데 80대인데 나도 이렇게 선교 왔는데 지금 정신 안 차릴래? 그 한마디만 해도요 60, 70 젊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다니까. 이게 뭐지? 85세 지금 할머니 집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라면서 와가지고 지금 뭐하냐 이스라엘 안 살리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한마디만 해도 사실 충격 먹게 돼 있거든. 제가 가가 뭐합니까? 현장 안 살리고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해야지 이런 소리 할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다 일어나야 된다. 아니 열 몇 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면 최순식 장로님이 나는 그 자료 해가지고 주고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 소리 하면 이제 충격 먹게 돼 있거든.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드는 거고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선교사. 예를 들면 뭐 우리 진아가 만약에 터키를 갔다 그러면 터키에 있는 지또래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가 그랬던 만화들 이렇게 보여주고 메시지 듣고는 이렇게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정리를 하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기도하는 게 또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맨날 어떤 뭐 주세요 달라 그런 기도인데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전달할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제자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다른 많은 방향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 제자 현장 할 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지금 뭐 향후의 친구들 명단 쫙 저희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대상도 많고 전도할 문도 많은데 최소 한 사람에게 이래저래 연결해 보면 최소 1000명이 나온다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고 무용거 현장에 맨투맨 만나지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리해야 될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죄송합니다. 들어놓아 가지고 연속국만 보고 있을 시간이 이제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워싱턴에서 30명 딱 훈련받겠다, 한 달 동안 훈련받겠다고 각서 쓰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 해가 밤에 모여가지고 매일 한 명씩 영접운동하고 그 전도 이렇게 했는데요. 750명 영접했다는 게 30명이 한 달 동안. 그 어떤 사람은 우울했던 어떤 권사님은 우울증이 없어졌대. 왜? 하루에 성경을, 한 달 동안 성경을 1독시켰거든요. 한 달에 성경 1독 하면서 매일 한 명씩 영접시키려면 미치는 거예요. 하루에 30장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 하루에 30장 읽으면 한 3시간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읽는 거예요. 줄 끄면서 읽으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왜 우울한지 아세요? 딱 잘라면 시간이 많아서 그래. 공허하게 앉아있어서 30장 읽고 영접하고 전도자료 나누고 막 이렇게 하려면 정신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엄청 독하게 시켰는데요. 지금 별로 안 독해졌죠. 근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안 하더라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억지로라도 해보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전도해보면 생명 얻을 사람이 많은데, 그때 정경은 선교사가 사실은 전도하는 딱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매일 한 명씩 영접시켜보라니까 3일째 되니까 또 다른 권사님이 저녁에 포럼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렇게 매일 한 명씩 영접하는 숙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제가 더욱 화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숙제를 내가 영접을 시킵니까? 평상시 우리 삶에서 생명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권사님이 지금 10년째, 20년째 권사님이 전해서 생명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예 오이 장아찌가 쩔어가지고 이걸 쩔었던 물을 다 빼고 생 오이 맛을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솥에는 꼭 과해야 된다니까. 푹 과갖고 우려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전도가 안 되는 거냐? 불가능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구원을 주의 이름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현장 가봐라. 탄식이. 얘도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와, 저 사람 복음 받았을까?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24시간 삶을 전도로 하자. 맨날 말해도, 그거는 그냥, 그렇지. 전도란 거는 삶 자체가 전도가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용실도 전도 때문에 이 미용실 가고, 이 커트는 여기서 하고, 파마는 저기서 하고, 염색은 저기서 하면서 계속 돌기도 해보고, 세탁문도 10개가 있으면 2개는 1번 세탁소, 2개는 2번 세탁소, 그러면서 만나보기도 하고, 아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남 가는 장소를 전도로 연결해보자. 말이 아니라 이거 실천하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해보면 달라요. 그 지속적인 응답을 받다가 어느 날 참된 응답을 탁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골프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골프를 막 이렇게 치다가 안 돼요, 사람들이요. 근데 어느 날 딱 쳐가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 홀컵에 딱 들어가면 그 맛을 딱 들이면 새벽 기도는 안 오는데 새벽에 이제 티샷 탁 치는데 막 4시부터 가가지고 준비운동 하면서 한다니까. 그 맛을 보면 왜 미쳐갖고 저기 새벽에 그냥 낚싯대 드밀고 막 앉아있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 미친 게 아니라 그 탁 손 맞고 낚아올리는 맛을 한번 보면 그때 미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준비된 사람
그때부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맨날 들어누워서 치킨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살찌면서 막 나는 왜 살이 찌지? 나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여러분들 그거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막 데리고 해갖고 운동시키고 먹는 거 조절하니까 빠진다니까. 물론 납둬버리면 더 쪄버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잡아 돌리면 그렇게 살겠지요. 참 죄송합니다. 짐승같이 사는 건데 그렇게 산다면 끌려다니는 건데,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전도하라고 끌고 가서 죄송합니다 막 해야 되는 사람은 100배의 옥토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막 푸시를 해야 된다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해야죠. 그래도 미츠바에 본전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해주세요. 목회자들 애걸복걸해가 그럼 한번 현장 가볼까? 그 사람들은 100배의 옥토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100배는 이 복음 받자마자 이 복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옥토가 있는데 100배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100배인데 아직 그 출발점이 탁 시작이 안 돼서 안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까르도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100배가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저도 100배 아닙니다. 근데 100배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할 말이 많아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사실 뭐 1년 하나하나 쪼개갖고 하자면 내용들이 사실 다 있는 건데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구할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정해야 될까? 어떤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는 기도 제목 확정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잡는 법, 강단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잡는 법, 그럼 기도 응답을 체크하는 법,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또 근본적인 영적인 결론, 참된 제자들에게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결론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며 동력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찾아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하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동력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회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가야 된다.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는 참된 언약, 근본적인 영적인 방향, 지속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데 우리의 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준비하시고 21강, 33강, 25강을 메시지를 좀 출력해가지고 만드세요. 저도 영어본까지 출력하니까 되게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한 면으로 해보니까. 지금 제가 큰 집게로 찍어놨는데 21강, 33강 영어본까지 하니까 이 정도 두께가 나와요. 굉장히 두껍죠.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어본까지 한국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찍으시든지 판칭을 뚫어갖고 넣든지 안 가면 비닐 파일을 넣어가지고 만드시든지, 내가 아예 이제 좀 사역자로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카피를 한 주간 동안 좀 하시고, 분명히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전도 일지는 여러분들에 맞게 그 일지에 대한 쓰는 것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전도 자료도 제가 쓰던 거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또 이만큼 또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적인 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방도 이렇게 코딱지만한 갖고 다니지 마시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준비를 좀 하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나는 질소 갈 현장을 어디로 정했는가, 그걸 확정하세요.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늘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씩 확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고 이거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 쟤한테 이제 뭘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어쨌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7개 방향으로 실제 현장 나가는 참된 현장 방향, 그리고 복음이라는 데는 성경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성경 내용들도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 성경 안에 있는 전도 전략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자에 대한, 이게 사실은 뭐 다주 신학교에서 이걸 다 하는 거지. 실전 신학이고 뭐 성경 신학이다, 전도학이다, 기도학이다, 제자학이다, 교회 뭐 학이다, 뭐 이게 다 있는 건데, 일단 평신도 시간표에 맞게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선교사 훈련 첫 번째인데, 용어 정의를 좀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라는 말은 레이맨, 레이우먼 뭐 그렇게 해서 여자 평신도, 남자 평신도를 부르는데, 자비량이라는 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셀프 서포팅이라 그러죠. 셀프 서포팅. 그다음에 전문인, 보통 뭐 프로페셔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미셔너리. 그래서 LSPM 그렇게 약자로 뭐 미국에서 쓴다면 그렇게 뭐 약자를 쓸 수 있는데요. 개념들을 좀 보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다 그렇게 부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미셔너리라고 그럽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전통적인 선교사들도 사역 성격에 따라서 자비랑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서포팅을 받고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풀타임으로 서포팅을 받고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셀프 서포팅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사역의 성격을 따라서 자비량 선교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자비량 하는 형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의사로 들어가서, 안 그러면 산업 근로자로 들어가서, 특히 모슬렘권은 선교사라는 직업으로 가서 사역하기가 은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뭐 IT 기업이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능을 가지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안에서 만나지는 모슬렘권들을 전도하는 형식으로, 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점점 지금 풀타임 사역 선교사들에 대한 무용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을 풀타임으로 책임진다, 선교사님 개인 생활과 그 자녀들 교육까지 치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은 환율이 또 더 세잖아요. 예를 들면 저 인도네시아처럼 환율이 낮은 나라나 아프리카는 저런 데는 한국 돈으로 가면 충분히 좀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훨씬 물가가 센 유럽 저런 데는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풀타임으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자꾸 막 옆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이 모인 걸 찍어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한 행사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랬던 저랬던 뭐 먹을 걸 준다, 무슨 행사를 한다 해가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거를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수많은 돈을 받았는데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다, 한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그 나라 오면 아예 선교사는 막 관광 가이드가 돼가 그 나라 좋다는데 다 보여주고 호텔 잡아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예 여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방문하면 그러니까 접대하다가 접대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이 선교사들이
한 명을 세워도 제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풍토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에. 거기다가 후원금이 끊어질까봐 막 메일 보내기도 하고 영상 보내기도 하고 뭐 잘 계시냐 안부 문자 보내기도 하고 뭐 중직자들 문자, 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막 그 후원한 교회 그 중직자들한테 막 어렵다고 보내가 막 선교비를 이래저래 막 받아가 가지고 막 그 모교에서 아예 막 화를 내가 막 선교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엉뚱한 문제들이 이렇게 뭐 진짜 영적 싸움 못 해보고 거기 생활하는 걸 유지하는 걸 못해서 흔들흔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후원해주는 교회 눈치 보고 있는, 그래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비량 선교사가 사실은 일어나는 게 대세고, 그래서 풀타임 일 안 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사회 가면 자례가 역사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성장돼 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거의 선교사들이 거의 자립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문인 선교사 직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평신도가 가서 사회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근데 평신도도 장기로 아예 거기 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사회 가는 선교사도 있고, 단기로 가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형태가 단기죠. 가서 성경의 복음, 성경 전도, 성경 끝 전도할 수 있도록 해놓고 빠져나온 사역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분상 안수받은 목회자 선교사가 있고, 전문인 선교사는 목사 안수 안 받은 평신도가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스리랑카의 그 긴갈렙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지죠. 목사 안수 받지는 않으신 분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평신도 선교사 레이먼 레이우먼이라고도 하는데, 레이먼 미셔너리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신도들 가운데 70인 제자를 세운 것처럼 평신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사명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남은 전 삶을 드리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거는, 저희 교회는 모든 전 교인이, 어린이, 초중고, 대학 청년들이 선교사처럼 준비되고 선교사처럼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보다 부담이 많겠죠. 푸시도 있겠지요. 눌리겠지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선교사 하라지? 근데 이게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면 알게 되는 거죠. 평신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교회나 일반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평신도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도 풀타임으로 서포팅을 받아서 나가는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자비량 선교사가 다 평신도 선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비량 선교사. 우리가 지금 자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셀프 서포팅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서포팅, 우리가 서포터즈 해가지고 막 어떤 팀들을 응원하는 단체를 서포터즈라고 안 합니까? 근데 셀프 서포팅을 한다.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 아까 그 평신도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같은 경우 보세요. 사마리아로 가고, 사실은 브리스길라고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또 가이오 같은 경우도 장로지만 이 모든 온 교회 식주인이다. 온자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교회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많은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집 다락방 초대교회 시작도 전도운동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교문부터 열어놓고 3,000 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아예 15개 나라가 아니라 거의 200개 나라에서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신도지만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다른 말로 텐트 메이커라고도 합니다. 텐트 메이킹,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만드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아, 저 사람은 텐트 만드는 사람인가, 그게 이제 자비량 선교사의 대명사로 쓰는 게 텐트 메이커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업이 같아서 함께 그에서 살았죠. 그래서 동력하는 그 업으로, 직모로 말하면 뭐 건축업 같은 거겠죠. 그 수익으로 복음 증가하는 재정을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들, 자기 직업을 통해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마련하는 선교사다. 이 선교사들의 장점은 뭐냐? 파송한 교회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어려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갈 수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그거를 하면서 전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힘이 필요합니다. 일을 다 하면서 사역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는 직업을 가진 평신도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목사면서도 아예 선교 지역에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사인데 태권도 관장을 하면서 관원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용하는 일을 하면서 미용 선교사. 그래서 각 나라 사역에 좋은, 예전에 그 창녀초나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분석을 하면서 곧바로 그 사람들 막 영업하고 있는데 가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막 깡패 들어가고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에 중간에 점포 하나를 열어가 미용실을 연 거예요. 어차피 그 접대하는, 뭐랍니까? 하여튼 그 창녀촌에서 일한 그 분들이 화장을 해야 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걸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머리를 막 파마하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수지침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부황뜸 해놓으면 못 움직여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복음 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각 나라의 가장 좋은 형태로 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미용 선교사도 보내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접촉점 마련을 위해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직업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적인 안보를 위해서 직업을 갖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는 평신도나 목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인데 저희들은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보다는 셀프 서포팅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문인. 그러니까 자비량하고 연결은 되는데 이제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교 소명을 가지고 특정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혹은 전략상 전문가의 형태를 띠고 타문화권에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평신도들을 전문인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이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라나타 신앙 당대 세공의 언약을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성경대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전하는 것이 선교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선교다. 근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는 영어 단어가 잘못됐네요. 다 안 들어갔네요.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평신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 두란노서 오늘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를 통하여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직업이나 전문성 등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로 삼아 나의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다.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듣겠다 그렇게 뭐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들을 딱 바꾸시고 이제 요 시간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실천해야 될 부분들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준비하시고 21강, 33강, 25강 파일 제가 카톡방에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출력해서 좀 묶어 놓으시고, 전도 일지는 제가 털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있었던 거 일기식으로 쓰든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우는,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노트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메시지 시작 전에 제가 그 보실 걸 올려드렸는데, 제가 뭐 하루 전이나 이렇게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출력해서 준비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나를 부르셨고, 내가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서 좀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진짜 내가 남은 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런 어떤 확인과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위해, 성경의 전도를 위해, 성경의 끝을 위해 드리길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이상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